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기쁜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적어도 몇십 명, 기본이 몇백 명, 많이 들어와서 볼 때는 1000명, 어느 때는 하루에 2000명씩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살펴봅니다.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5만 명 이상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팔공단에서 어떤 분이 추팔공단에 취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쭉 둘러보다가 특별 코너란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팽성침례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칼럼의 글도 보았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보았고 제자 대학의 활동도 보았고 우리 교회 모든 행사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이것저것을 둘러보는 가운데 맞아, 나는 이런 교회를 원했고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그리 생각하고 팽성침례교회를 오려고 보니까 걸어서 올 만한 거리가 못 되고 멉니다. 차량이 없으니까 차량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40년 전에 이곳에 우리 팽성침례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았고 실패했던 인생들을 성공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특별한 날로 40주년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의 은사들이 참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구분하고 비진리, 지금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모범적인 면이 많고 자랑스러운 면이 많고 본이 되는 면이 참 많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전도는 하지만 열심이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전도합니다. 복음 안에는 잃어버렸던 복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비법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야만인들에게 내가 종이 되어서 야만인을 섬김으로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 바울인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알 만큼 안 사람이고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긴 것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환경 다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인데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성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이 되고, 참으로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깨달았으면 참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깨닫는 남편, 깨닫는 아내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무나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실히 진실로 깨닫고 느끼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노력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키웠습니다. 100마리 양을. 그런데 어느 날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양을 세어보니 1마리가 없어졌어요. 99마리. 이상하다. 100마리여야 되는데 왜 1마리가? 다시 한번 세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세어보니 여전히 99마리, 1마리가 없었습니다. 이만한 목자 같으면 1마리 양을 그까짓것 99마리에 비하면 1마리는 별것 아니니까 그만두자. 그리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이 목자는 그 1마리 양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1마리 양을 찾으러 밤중에 내를 건너고 들을 건너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무릎이 깨지고 온몸이 멍들도록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습니다. 혹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을까? 혹은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을까? 아니면 웅덩이에 빠져서 나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목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느 숯불에 걸려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온통 이 양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목자가 달려갔습니다. 숯불을 헤치고 가시를 헤치고 그를 품 안에 안고 얼마나 고생했냐. 어루만져 주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1마리 양 값보다 동네 사람들 잔치 벌린 값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한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우리의 짝과 비슷하게 찾아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를 흘리면서라도 기어코 그 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라는 것이 본문의 귀중한 말씀의 뜻인 줄로 압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아주 귀중한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 10개를 매일 아침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다 있구나. 이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를 매일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만 어느 날 아침에 세어보니까 하나의 드라크마가 없어졌어. 어디 갔지? 드라크마가 어디에 갔지? 그래서 온통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서랍도 끄집어내고 찬장도 끄집어내고 위에 있는 타르게는 모두 다 끄집어내고 불을 켜고 쓸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조그만 드라크마, 잘 안 보이는 드라크마 어디에 숨어 있을까 찾고 찾다가 마침내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이와 같이 찾았으니 함께 기뻐합시다. 그리고 한떡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사건 중에서도요, 그 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한떡 쏜 것이 더 큽니다. 크지만은 그 기쁨,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행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짝과 비스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 생각하시고 찾고 또 찾고 쓸고 또 쓸고 또 찾고 또 쓸고 또 찾고 마침내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도 이제 장성했으니 내 몫을 나에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멋지게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졸라대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믿고 그래, 네 몫을 내가 줄 터이니 네 마음껏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아버지 빚을 떠나 먼 곳으로 갔습니다. 먼 곳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세상에는 거짓말쟁이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았어. 그래서 가져간 재산을 다 빼앗기고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돈이 떨어져서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업도 찾아보고 저 직업도 찾아보는데 워낙 귀공자로 살아서 육체 하나만 있지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아무데도 취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겨우 찾은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열심히 치는데 밥을 안 줘 주인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뭘 먹을 것이 있는가 봤더니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밖에 없어. 쥐염열매. 그래서 그거라도 먹어야 살겠다 사고 돼지 쥐염열매를 2주먹으로 움켜잡고 먹습니다. 그게 돼지가 먹을 것이지 사람이 먹을 것입니까? 한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먹다가 보니까 퍼뜩 생각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했지? 조그만 배 하나도 못 채우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종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쓸 것도 많았는데 아버지를 떠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직도 아버지 집에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잘 있을까? 아파서 돌아올까? 배고파서 돌아올까? 나쁜 사람한테 얻어맞고 돌아올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대문을 한 번도 걸어잠그지 않고 밖을 내다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둘째 아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둘째 아들을 얼싸안았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돼지 오줌똥, 돼지 쥐염 먹은 그 입술에다가 입을 대고 고맙다.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목욕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또 뽀뽀해주고 또 뽀뽀해주고 잘 왔다 내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느냐.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여봐라. 우리 집에 있는 소 중에서 제일 살진 소, 제일 맛있는 소를 잡아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자. 그래 종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제일 좋은 소를, 제일 맛있는 소를, 제일 살진 소를 잡아서 맛있는 스테이크도 만들고 지글지글 부글부글 불고기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스트에게 짝에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인가 충격을 받아야 되고 도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때지요. 소풍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소풍 가는 날. 왜? 소풍 가는 날은 맛있는 것을 먹는 날. 소풍 가는 날은 좋은 것을 보는 날입니다. 또 소풍 가는 날은 용돈을 타는 날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지, 용돈도 타지, 또 좋은 것도 보지.
그래서 언제 소풍 가는 날이 오나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은 소풍 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 선생님이 데리고 가는 그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설레요, 설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짝과 베스트에게 찾아가서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갑시다. 팽성교회 40주년 때 교회 갑시다. 그리고 가겠다고 약속받고 손가락 걸고 도장을 꽉 찍고 토요일날 바로 내일 아침에 가서 데리고 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팽성침례교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온갖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행복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짝과 배들을 준비해 놓고 한번 기다려보지 않으시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과가 신지 단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먹어야 그 사과의 강도를 알 수 있고, 아, 참 달구나, 아, 시구나.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 인생의 절대적인지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주신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피스트 혹은 태신자를 찾아가셔서 돌아오는 주일은 솔로로 오지 마시고 오른손에 피스트, 왼손에 짝, 두 사람을 부여잡고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듯 여러분 다 두 손에 짝과 피스트를 붙들고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교회 오는 역사가 돌아오는 주일날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